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최정상 형제, 또 사랑하는 장모님을 그 영원한 나라에, 또 더 이상 슬픔이 없는 나라에,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또 귀한 예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또 인간적으로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또 사랑하는 최선아 자매님의 가정과 또 우리 최성장 형제 가정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더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오직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최정상 형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진환 목사님, 사랑하는 어머님 투병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사모님을 또 부르시며 또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 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아버님 목사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경우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알며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는 저희들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3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영성을 계속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서 특별히 오늘 다윗의 그 영성,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견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에 잘 갖추어지고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로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 위기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인사했듯이 위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소통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귀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냥 그의 삶이
편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소통했던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쭉 봐오면서 오늘은 이제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키고 유지했던지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출발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영성을 지키게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생애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유언의 고백의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고백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에 심오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그가 이제 블레셋 최강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울 왕과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그 길고 긴 어려움 끝에 피하고 갈등과 고난 끝에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하고 이끄심에 그 걸어왔던 그 자신의 과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의 과거 인생이 어땠는가라고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이 짧은 7절을 통해서 간결하게 그의 영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지켜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위기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에 잘 갖추어지고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이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가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그 신분이었지만 그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왕위로 등극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이제 오늘 보면 다윗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과 사무엘하 2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치고 있는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봅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천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그 기름을 받았던 그 다윗, 그 기름을 부었던 그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다. 그의 영원한 약속의 기억은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높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약속받은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너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세우심을 받는 그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이 오늘 2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노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고백,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영원한 약속을 나에게 해준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나는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겠다라는 그 기억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 영원한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의 영성을 지켰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과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소통함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그 위기의 영성을 유지하시고 그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언약 사건에 기억했던 것은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왕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가 성전에서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이제 바로 누구에게 그 고민을 하면서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의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나라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후손의 그 언약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개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해주신 나는 내 개인의 인생을 초월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아가 직접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확신하는 교훈을 그가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하시는 나를 삼으시고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반석 위에 단단히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런 언약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만 나의 삶이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킨다는 완성하시는 그 성취의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가 위기 가운데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23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에 잘 갖추어지고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든 것 가운데 날 모든 것을 잘 갖추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알기에 그가 위기 가운데 그런 위기,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이 올 때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다윗은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언약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우리의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위기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23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이어진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갖추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가는 길 가운데 또 나를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게 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성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영성을 지켜나가기에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버릴 것이다. 나는 그 영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만두지 않는 우리의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영성을 시작하고 하지만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의 용광록 속에 그가 처해지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용광록 속에서 어떻게 정금같처럼 단련된 영성을 이제 그가 위기 가운데 위기를 통해서 단련된 영성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누구냐? 악한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영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덤불,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여러분들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은 창과 창자로 그 강력한 것으로만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순식간에 불살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영성에 무너지는 것을 그 악한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 내가 단련된 영성을 갖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주어집니다. 목동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갈등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단련된 영성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은요. 그럼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두 가지의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 악한 사람은 첫 번째,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생애가 있었으니까.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늘 지속적으로 가깝게 있었던 그의 목숨을 노렸던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가 마치 그 정치적인 라이벌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사울 왕. 어떻게 보면 일평생 그 목숨을 노리며 또 다윗은 피해 다닙니다. 이 사울 왕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라이벌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마귀와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그 사람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영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사울왕은 그런 자였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늘 그 가운데 절대로 왜 사울이 나한테 이래야만 되는지,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은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도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현하는 자가 그 공의를 구현해 왜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그 라이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목숨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광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에서 사울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낮잠을 막 자게 됩니다.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 바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 광경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무엘상 26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윗의 그 부하가 그걸 보고, 사울왕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의 기회입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유혹이 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극적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 죽이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다가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는 영성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 과정이 아니냐.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 사울왕도 죽일 수 없다는 그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은 죽이자고 하는 그 아비새의 말에 어떻게 말하는 것을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아니다. 그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금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너 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억울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너무나도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은요, 오늘 해결하는 것, 그 해결함이 그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간절한 탄원,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탄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탄원의 강구가 오늘 사무엘상 26장 19절에 이렇게 탄원의 강구의 말씀을 주어진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도로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오의 그 문제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언약의 재판관이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재판하신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탄원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영성.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위기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나가서 탄원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다윗의 영성을 위기 가운데 지켜나가게 했고,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 놀라운 영성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있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언약의 하나님 앞에 재판하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이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시편의 1권에 있는 1편과 41편에 있는 그 내용이 다 다윗의 그 탄원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 이것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탄원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며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째 그가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나갔냐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대적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그 위기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 압살롬. 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은 바로 다윗과 요압은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입니다. 외삼촌 사이니까 바로 조카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압과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요압은 바로 다윗의 누이의 바로 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일 그 아들이 늘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싸움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했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름 부은 자고 당신도 기름 부은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늘 그가 놓지 않은 것은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다. 그런데 요압은요, 다윗을 대적할 때는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도 그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가운데 그는 지켰던 것은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의 목표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두 번째 처리의 방법이 어떤 처리의 방법입니까? 오늘 요압은 가까운 측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역행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가까운 측근들을 향한 그 가운데 내 영성을 어떻게 처신했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 이렇게 그가 처신했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어떻게 약하고 수르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그는요, 나는 역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지 않다라고 그는 그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행악자들의 죄악을 직접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행악자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그 갚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의 모습, 하나님의 바라봄의 영성이 바로 그가 위기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요 가장 무너뜨리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을 늘 간절함을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의 영성을 우리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길 바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위기를, 우리 어려움과 우리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영성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녀들, 내 기업들, 내 미래들, 내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것을 재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바라봄의 영성으로 이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압은 결국 또 그 다윗이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요압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얘기를 열왕기 상해를 통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너가 지혜로 잘 다루어라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요압도 이제 그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위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그 가운데 군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그 위기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훌륭한 왕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었던 왕, 그래서 그 다윗을 어떻게 인정받게 되냐면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다윗 왕 그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견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이거는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바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 말씀이 바로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것이 바로 결국 누구에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말씀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은, 비견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허락하시면서 그가 바로 다윗이었구나. 또 다윗이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천성적으로 날 때부터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의로운 성품도 가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를 단련하면서 단련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영성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그 영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들은, 우리 힘들과 어려움은 점점 날로 더하게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거부하게 하는 그 요소들, 하나님, 우리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탄원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가져가며 하나님의 바라봄의 영성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그 영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가 나를 단련하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